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며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선교를 하고 마가 때문에 둘이 싸워서 결별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서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2차 선교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오늘 1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흐름,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특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할례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말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불합리한 유대인의 전통과 그 법률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라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굳이 디모데를 할례시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청하고 할례를 시킵니다. 왜 할례를 시키냐면 3절에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특권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취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요.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심들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굳이 내게 유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삶의 결정을 내립니다. 내게 유익이 있나? 내게 유익이 없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의 문제에 가치를 두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본인 자신이 힘들어지더라도, 본인 자신이 억울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손해가 되더라도 그 길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선교 2차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도시마다 열리게 되는데 이 비밀이 오늘 16장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례를 한 것은 굳이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과 헬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그가 출생 성분에 의하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접촉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 이게 첫 번째 1절부터 5절. 두 번째 6절부터 15절에 여러분이 알듯이 아시아로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 성령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교를 준비하거나 그 여정을 준비하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것도 꼼꼼하고 선교지를 선택하고 멤버를 콜링하고 그리고 비행기 표다 뭐다 다 준비해 가지고 다 스탠바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선교지를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바울의 시대에 선교 여정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먹을거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뭐 휴게소나 아니면 이 먹는 식당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에 준비가 다 스탠바이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봅니다. 이 선교의 여정을 바꿉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쉬운 방법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면 망합니다. 지금 로또가 흥행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주식과 또 주식 외에 지금 코인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붐을 일으키는가? 그건 짧은 시간에 대가지불을 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많이 구할 수 있는 데에 사람들이 꽂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쉬운 방법을 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라고 했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은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쉬운 방법을 택하고 편한 방법 택하고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죽음을 요청하든 내 시간을 요청하든 나의 삶을 요청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가치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여정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아를 향한 모든 선교가 준비되어 있고 이거를 뒤집어 엎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능력이에요. 16절부터 보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바울을 계속해서 지켜 세우고 귀신들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며 선포합니다. 근데 바울이 귀찮게 여기며 괴로워하면서 도망갔어요. 원래 기적과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사해서 귀신이 떠납니다. 근데 이 종의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자를 고용한 19절에 보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도록 관원들에게 송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 사람들 쉽게 모으고 사람들 쉽게 복음 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그들이 깊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간수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자, 이 얘기를 감옥에 갇히기 시작할 때부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보면 38절에서 저희가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만약 옥에 갇히기 전부터 이 얘기를 했다면 야, 나 로마 사람이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고초도 당하지 않고 감옥에도 안 들어갔고 매맞지도 않고 그러한 냄새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간수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서야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초점으로 사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가지불을 요청하거나 고난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풀어질 때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쉽게 하나님의 영광이 열린 적은 없어요. 제가 선교들을 한 9개 국가를 가봤는데 이 9개 국가들을 살필 때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중국 쭉 그 국가들을 살피면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순교와 피 흘림이 없는 국가는 반드시 열매가 미흡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자처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임하였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운 방법을 택하고 편리한 것, 내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례를 해라. 아유, 그거 나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디모데가 예를 들어 가지고 편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다 커가지고 할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하는 거는 아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할례시키고 그 아이를 포경시켜 가지고 그렇게 자라게 하면 돼요. 근데 디모데는 청년이에요. 군대에서 할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그저그저 거리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선교 여정을 다 준비하고 선교팀도 꾸리고 선교의 모든 재정과 먹을거리와 운반 수단과 모든 것들 다 스탠바이 하고 이걸 다 새롭게 변경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 고치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바울은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자체로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뒤에 배우가 있고 또 그 이익을 위해서 이 여자가 지금 여기에 저작거리에 무당으로 고용됐다는 사실을 바울은 모를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면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알았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의 문제도 그래요. 처음부터 내가 감옥에 안 들어가고 내가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조치하고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라고 그 특권을 주장해서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감옥에 안 들어가면 간수의 가정이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냐로 안 가면 루디아를 못 만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매우 중요한 일들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우리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대가지불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고난을 받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게 이 시대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은혜는 그리스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의 마음을 배워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특권이죠.
그거를 자기를 비워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무슨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금욕주의적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을, 그 잔을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대에 가장 우리가 싸워야 할 건 뭐냐면 편리한 것, 쉬운 방법, 우리의 이익이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는 것들을 택하기에 일쑤입니다. 나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은 것들을 택해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특별히 잠언 2장을 묵상해야 되지만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루디아는 만날 수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간수들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그 다이나믹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할 때 감옥은 안 들어가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다이나믹한 일은 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시아로 결정했던 이 일을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냐로 가는 그 길에 이미 준비한 루디아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에 교회를 일으키시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서의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례를 하는 게 불편할지라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들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할례를 하는 디모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이걸 또 다시 해야 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면 그분의 일들에 관하여 믿음으로 서는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으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에 대하여 그 일이 고난을 대가지 부라하고 나의 삶이 손해가 보더라도 그 일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루디아를 만나는 오늘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감옥에 있는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그 가정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된 간수의 가정들처럼 우리의 특권을 포기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여시는 강력한 은총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서울로부터 손송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했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주님 예배합니다. 근데 제 10년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의를 전하겠지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열린 하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것을 주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주님 뒤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내 삶의 손해가 되더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오피스 내 뒤에 있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
나보다 앞서 오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성도들의 자리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주의 길을 택하십시오. 오늘 삶 가운데 누워서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을 요청할 땐 사단이 여러분의 그 목적을 위해서 미혹하고 여러분이 아무런 걱정 없고 고난 없고 갈등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스케줄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죽는 길이든 대가집을 하는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상관없이 예수 뒤에 서서 따라가는 그 길 위에는 반드시 루디아를 만나는 역사, 감옥에 회심하는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대전에 있는 어제 어떤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대전에 있는 어떤 유명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옛날에는 내비가 없어가지고 물어 찾아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카페를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2-3번 갔어요. 근데 어제도 스스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바보가 되네. 무슨 얘기냐면 내비를 켜고 가면 안내해줘서 고맙죠. 그런데 2번째, 3번째도 내비를 켜야 돼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비가 없을 때는 힘들죠. 사람들에게 물어서 모르면 내려가지고 슈퍼나 이런 데서 물어가지고 물어 찾아갔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찾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핸드폰, TV, 컴퓨터 좋긴 한데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명의 이 길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발명해 나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바보가 되고 있는, 기계가 다 해주고 대가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편안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 안에도 선교 안에도 기도도 예배도 편리하고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대가지불을 하는 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거부할 것인데, 주여, 우리가 편리하고 행복하고 쾌락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침실에서, 예배하는 것도 방에서, 점점 우리는 힘든 것, 고난을 통해서 대가지불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오히려 움직이고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편리함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지불을 요청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편리하고 행복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길이고 하나님 내려놔야 하는 길이고 대가지불을 하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대에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기도도 쉽게 하고 예배도 쉽게 하고 하나님 철야 그리고 금식 주님 앞에서 대가지불하는 이 모든 영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편리한 것, 행복한 것, 쉬운 것, 빨리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미혹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대가지불을 할 때에는 피부에 와닿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행하기 싫은 그러한 감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어차피 대가지불을 하는 길이고 나의 삶을 들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채우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오지에도 가고 하나님 아버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하여 감옥에도 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꾸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생명의 길 가운데 대가지불을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고 행복한 길을 택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안 되는 일들을 택하다 보니까 많이 넘어지고 미혹되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가 열리기 위하여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디모데의 할례와 바울의 선교 2차 선교의 가운데 신라와 그 여정을 바꾸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확장된 것은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대가지불 할 길을 택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강력한 목적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 수련을 준비하면서 또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어느새부터인가 오염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그 일들의 대가지불을 하며 시간을 내고 삶을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삶 가운데 쉬운 일들을 택하다 보니까 우리의 감각 자체가 조금만 힘들어도 이거 하기 싫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복음의 길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대가집을 할 길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우려가 되냐? 쉬운 길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대가집을 할 일들 명령이 쏟아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열린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기도의 집과 또 예배와 중보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대가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쉬운 길을 택하여서 자기 유리한 것으로 좁은 길을 하나님 넓은 길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회복되는 길이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편리함과 쾌락과 여기에 맞물려 있는 모든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고 선포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대가지불하고 직장 내려놓고 그리고 저들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우리에게 불편해도 투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대가지불을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편리한 삶의 이기들 그리고 과하게 하나님 편리한 것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쉽고 편리한 길들을 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찾아가고 믿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바울의 고백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의 길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영성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가지불을 하나님 하지 않는 내 위주로 모든 시간들을 세팅하고 하나님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세팅하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원수의 하나님 아버지 미혹이 많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쉬운 길을 택하게 만드는 이 여정 가운데 오히려 복음은 자기가 죽고 재정을 쏟아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삶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삶을 드려야 하는 이런 어려운 여정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몸된 교회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날마다 어려운 길 생명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택하여 루디아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감옥에 복음을 전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간수의 가정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 특권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 간수들을 회심시키는 강력한 은총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냄새나는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하는 그 감옥 안으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찾아가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의 강력한 기둥인 루디아와 하나님 간수의 가정이 회심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쉬운 길을 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여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강력한 순종이 그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